우리 멀리서 우리 목포노회 남전도회 회원들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내므로 그가 유명한 철학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대화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참 무지하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것을 일명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대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젊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고, 또 오늘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자였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였어요, 부자.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문들을 참고해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큰 부자였어요. 젊은 날 유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땅 투기를 잘했는지 아니면 주식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부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고, 이 사람은 또한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인생이었죠. 관료, 말단 관료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높은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관료였고 부자였고 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1등 신랑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갖춘 이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참 건전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이고 젊고 거기다가 고위 관료라고 한다면 모든 걸 갖춘 이 사람이 세상에서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을 텐데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젊은이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젊은이라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 없을 텐데,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관심을. 참 훌륭한 젊은이죠. 제가 볼 때 이런 젊은이는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훌륭한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토로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좀 더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기특하죠. 요즘에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다 갖춘 사람이 세상을 즐기기보다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다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특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이 있지 않느냐? 계명을 잘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이에요. 율법. 잘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 보세요.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계명. 십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그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는지 본인도 바리새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대단히 경건한 유대인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덕망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니까 흠이 없어요. 요즘에 그런 젊은이들 같지 않아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거의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뭘 갈망하고 있냐면 영생을 갈망하고 있어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빙그레 웃으셨을 거예요. 웃으면서 이제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참 대단하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래, 네가 온전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 하나만 더 해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 귀가 반듯한 거죠. 야, 하나만 내가 더 잘하면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뭐예요? 그래, 하나만 더 해라. 너 부자지?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라. 다 주고 나를 따라라. 영생을 주는 나를 따라라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제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을 테니까 이것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도 주고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이제 예수님 말대로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싹 나눠주고 예수님만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저 같으면 당장 하겠죠. 그런데 이 완벽했던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 앞까지 왔어요. 예수님 앞까지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앞까지 왔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마. 내가 시키는 대로 재물 팔고 나를 따르라. 그 앞에서 제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리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먼 세상으로 가버려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청년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잘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교회를 잘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교회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중직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어요. 물질도 많아요. 주의 계명을 자기는 빠짐없이 지켰다고 말할 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중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먹고 흥청거릴 만한 재물과 권력이 있었어요. 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했어요. 영생을 소망했어요. 천국을 소망했단 말이죠. 그 이상 부정한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땅의 것보다 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구원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갈망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맡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늘날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주님이 그에게 평범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평범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나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던 거예요. 안 도와줬겠습니까? 계명을 지켰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구제헌금도 하고, 적절한 선에서 예배도 드리고, 적절한 선에서 봉사도 하고, 적절한 선에서 몸된 교회도 섬긴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이 있었어요. 그 선 안에서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모범적인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핵심적인 그의 심령을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 그의 가식적인 신앙이 완전하게 벌거벗게 되어지죠. 그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이건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질문은 너 부자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어라. 너 계명 잘 지킨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계명이 뭔지 알지?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이웃 사랑을 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거기서 본색을 드러내죠. 본색이에요. 본색을 드러내고 주님 앞까지 왔던 그 사람이 돌아서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요. 본색.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뭘 사랑했을까요? 뭘 정말 믿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신자였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신자인 척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좀 열심히 봉사하다가 직분도 받고 그러다 중요한 포지션에 다 올라서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거를 마치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껍데기인 신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예수님 앞에서 돌아선 이 안타까운 젊은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므로 이 질문 자체에 벌써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율법을 내가 더 잘 지켜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뭘 내가 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내가 예배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뭔가를 해야만, 잘해야만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오늘 이 젊은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젊은이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 좋은 일들, 또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때로는 전도, 때로는 선교, 이런 것들을 잘하면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갈 거라는 그러한 자신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 중심적인 사고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 구원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을 견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젊은이는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행위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요구를 하셔요. 믿은 성도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것이죠. 내 생명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내 가족도 맡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젊은이를 볼까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제안,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라, 이제. 그 이야기죠. 나를 신뢰해. 네 인생에서 네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이 젊은이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돈이죠. 야, 돈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이 없어 봐라.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 있겠느냐? 주머니에 그래도 지갑에 5만 원짜리가 10여 장 이상 두둑하니 있어야 말이야. 마음에 안심도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이야. 끄떡 없지. 통장에 돈이 많고 내 재산이 많으면 든든한 거예요. 야, 그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 근데 건물 한 채도 있고 말이야. 내가 반듯한 집도 한 2채 있고 은행에 주식 계좌에 이 정도 있어. 그런데 그런 물질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초라해져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야, 너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돈,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너 진짜 한번 나만 의지해 볼래? 나만 한번 신뢰해 볼래? 네 인생, 네 영혼 한번 나한테 맡겨 볼래? 나 의지하고 내 등을 타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볼래? 예수님 제안하신 거예요. 천국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물질을 꽉 붙잡고 있던 이 젊은이, 이걸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이게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또 그렇잖아요. 물질 때문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거든요. 대접받았거든요. 지금까지 든든한 자리까지 올라섰거든요. 예수님의 핵심 질문이죠.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물질이지. 너 그거 내려놓고 나 의지할 수 있겠느냐? 비로소 이 젊은이가 깊은 고민에 빠지죠. 영생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뭔가를 꽉 붙잡는 게 있어요. 이거 있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게 있어야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이 물질을 꽉 붙잡아.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 끝나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만큼 물질이 파워 있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만큼, 지금 이 시대만큼 물질의 가치가 높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파워가 어마무시하죠.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너무 건강. 이거 이러면 안 돼. 건강. 돈. 아니야. 내 지위, 내 자리.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아. 이거 무너지면 끝이. 자존심. 인생에서 뭔가 보이지 않게, 주님보다 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를 기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예수님은 이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물질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래서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워요. 다른 사람들 속이고 살아가는 거 쉽습니다. 교인들 속이고 신실한 성도인 척 속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고 계셔요. 야, 네가 나 의지하는 척하지만 다른 거 더 의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라고요. 내 재산을,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위해서, 증식하기 위해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죠. 땅에도, 주식에도, 건물에도. 이게 이제 뭐 하나 잘못되면 여기저기 다, 장롱 속에도, 내 골마리 속에도 다 이렇게 분산을 해놔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분산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적당히 자신의 물질을 붙잡으면서 영생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 질문을 통해 자신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도 물질이야. 그래도 물질이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지. 그러면서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요. 참 불쌍한 젊은이죠. 영생의 문 앞에까지 이르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야, 들어와. 그거 내려놓고 들어와. 나를 신뢰했는데도 거기서 돌아서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믿음은, 이 청년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물질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사랑의 대상.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신이 사랑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내가 물질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참 물질 사랑하는구나. 너 참 돈 좋아하는구나. 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 얻으려면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 물질 다 주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해 보렴. 그러면 영생은 따놓은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고민을 하죠. 그리고 내가 진짜 물질을 사랑하고 있구나. 물질을 사랑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물질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는지 보세요. 어디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어디에 물질을 쏟을 때 제일 아깝지 않으세요? 어디에 물질을 쏟을 때 제일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남전도 회원들 계신데 어디에 물질을 쏟을 때 아깝지 않고 어디에 시간을 쏟을 때 아깝지 않으세요?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내 것을 쏟아부을 때 가장 즐거우세요?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레저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삶에 내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내 정력을 쏟으면 전혀 아깝지 않은데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좀 하고 이런 거는 좀 혹시 아까우십니까? 어디에 내가 가장 내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쏟을 때 아깝지 않고 즐거우세요? 그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젊은이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물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물질을 움켜잡고 돌아서죠. 돌아서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물질이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내게 행복을 주는 거든. 이게 내게 기쁨을 주고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나의 만족을 주고 내 삶을 여유롭게 해주고 불행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당신보다는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주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죠.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청년의 대화는 오늘 우리를 위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중직자나 한 신실한 성도의 삶의 허구를 드러내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멀리서 우리 목포노예 남전도회 회원들도 오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늘 고민이죠.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내가 더 뭔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없는가?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또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포노회 남전도의 우리 회원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다운 믿음을 붙잡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 전해주고자 하는 이 젊은이와의 대화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참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아무쪼록 남은 생에도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진 일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